샬롬. 자, 오늘은 2023년 2월 17일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산교재 76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행복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하늘의 귀한 진리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 적용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앞에 함께 꿇어 엎드림이 진실한 마음, 또 말씀에 대한 어떤 간절한 갈망함을 가지고 이 큐티 시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큐티 시간을 그저 뭔가 무거운 짐처럼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좀 줄을 치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고 또 그러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 큐티의 시간들이 이 짧은 시간이죠. 사실 우리가 24시간 지내면서 거의 20분, 30분 동안 이루어지는 건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정말 엑기스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쉽게 너무 또 가볍게 여기면서 이 하루의 큐티를 지나쳐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 함께 갈망하면서 우리 함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42절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양식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른 표현을 말하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주님은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늘 양식에 대한 영적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추수의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어떤 그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33절부터 우리 함께 38절까지 내용을 잠깐 끊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그 우물을 떠나 이제 동네로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온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이 오늘 지금 33절 이하부터 38절까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앞전에 자신이 이 먹을 양식,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음식을 가져오기 전에 누군가가 뭔가 색다른, 뭔가 또 다른 자기의 선생 예수가 먹을 만한 음식을 가져다 드렸는가 해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떤 생각을 가졌던 거죠. 누가 예수에게, 우리 선생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단 말인가. 자, 이런 그들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진정으로 먹을 양식, 그것은 제자들이 가져오는 이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육의 양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먹어야 될 그 양식은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그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완성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먹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가장 귀중한 음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그것은 다름 아닌 보내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긴급하고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 다시 말하면 불신앙과 이 불신 가운데 있는 그들, 죄와 죽음 아래 있는 그들을 자,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씨를 뿌립니다. 자, 여기 지금 36절 나오지만 이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이 뿌린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뿌림은 어떻게 뿌리냐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결국은 싹이 틔워지고 이제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면 그 열매를 결국은 누가 거두냐면 이제 제자들이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뿌려서 씨앗으로 뿌려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는데 그 씨앗을 뿌리는 자나 또 그것을 거두는 자나 뭐하다고요?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의 때가 35절에 보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이것은 당시에 회자되던 속담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떤 때가 되었는데 그 때에 대해서 너무 느긋하고 느슨한 그러한 정신 상태, 어떤 그 뭔가 미루는 상태를 하나의 우회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당장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뭔가 느슨하게 처리하고 그저 그냥 게으름을 피우면서 하는 사람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속담 같은 말이죠. 씨앗을 뿌리고 어떤 그 당시에 곡물을 거둠에서 거의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냥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이라는 말이란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뭔가 미루고 느슨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사람들의 그냥 속담처럼 던지는 말, 이것이 바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추수에 대해서 그렇게 느슨하게 하고 그냥 뭔가 게으르면서 때를 보내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추수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추수하는 것을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밭을 보라.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정말 추수해야 될 그 밭을 쭉 보라는 겁니다. 그 밭을 보니 지금 어떻다고요?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미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지금부터 당장 이 추수를 해야 됨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곧 다가오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다시 말해 추수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미리 내다보시고 아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이제 39절 이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다 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의 삶을 다 아신 것입니다. 특히나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전지하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또 그 사람이 그 앞에 대면하기 전에 그를 알았고 그를 다 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가 빌립, 나다나엘 사건, 또 여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빌립도 나다나엘도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은 누가 말하기 전에 어디 있다가 온 것이며 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예수의 전지하심입니다. 보통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바로 이 신적 존재임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말하였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가 다 알고 있더라 라고 와서 동네 중에 말을 하니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에 가서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이틀을 유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겠죠. 그랬더니 그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자, 이 말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사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전도의 어떤 그런 방법론들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은. 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줘야 됩니다. 와, 보라. 내가 보니, 내가 들어보니, 내가 믿어보니 예수는 이렇더라. 저 예수가 정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모든 삶의 고통에서 어떤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그런 구원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전도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왔을 때에 그를 그냥 하나의 그냥 교인으로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인간적인 교제만 나누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양육되어진 성도가 단순히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냥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등록되어져서 다니는 것과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오늘도 말한 것처럼 금방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누가 나를 교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친히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말하는 건데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신 줄을 알미라. 이런 고백까지 끌어내야 됩니다. 내가 처음 교회 공동체 안에 발을 디딜 때는 내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까지는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권유를 받아서 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로 하여금 친히 직접 그 사람이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되고 그 양육자를 위해서 먼저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개의 인도를 받아 아무개의 권유를 받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성도가 어느 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그걸 듣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시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나는 주의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우리가 이제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양식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고 무엇을 많이 먹고 육신적인 뭔가를 채우는 그 양식이 아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예수를 경험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교회 공동체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한 인도되어진 그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함으로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와의 만남 속에서 그 예수를 이제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주삼 교재 마지막 부분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지만 후대 지자들이 꼭 깨달아야 할 진리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마리아 사건을 경험하며 진짜 중요한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 주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늘 양식의 의미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은 과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이유로 이 하늘 양식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썩지 않는 하늘 양식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고정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묻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함께 해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